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 브니엘에서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죠. 그 전에 베델에서도 그랬고 바단 아람에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신앙인으로 살아갔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브니엘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타향살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지요.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사실은 도망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거고 20년이 지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형이 사병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온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거부가 되어서 가족들도 많이 거느리고 좀 금의 환영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된소리가 내리는 거죠. 이 야곱의 마음을 이 순간에 야곱의 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그 앞에 32장 7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답답하고 꽉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려워하여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생각 끝에 야곱이 형에게 뇌물 공세를 펴죠. 자기가 모은 재산 중에 일부를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거 동생 야곱이 주는 겁니다 하면서. 그러나 예물을 보낸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한밤중에 자던 식구들을 다 깨워서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두 아내, 두 여종, 11명의 아들 그리고 소유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한밤중에 큰 소란 떨은 거죠.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적막이 몰려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기 혼자뿐이에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한 번 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의지할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형으로 인해서 긴장이 극에 달하고 불안하고 떨리다.
이런 표현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친구가 헨리 목사님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는 것을 배우는 것과 철야하는 것을 배우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 아마도 이것이 가장 인간적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걸세. 야곱은 지금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고독한 순간,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라야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라도 가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삶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마련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홀로 있는 이 시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했다, 이 구절을 두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면 싸움을 거는 주체가 야곱이어야죠. 그런데 본문에는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다가, 매달려서 요구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길을 써서 끝까지 길을 써서 결국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씨름을 걸죠. 그런데 야곱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거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얘는 안 되겠다, 이놈은 도무지 안 되겠구나 싶은 거죠. 그 종국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되게 하는 거죠. 허벅지가 탈골되었으니까 야곱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홀로 남은 상태에서 이제 허벅지 관절마저 위골이 되었으니 자기 스스로를 가늠할 수조차, 자기 스스로를 가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삶이기도 했어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 난 할 수 있어. 뭐 치사한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장자권을 얻어내기도 했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마음에 든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아내로 맞이했고요, 삼촌의 재산에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향해서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이 야곱은 누구냐? 이 야곱은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야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라고 부르죠. 구원자, 그리고 주님, Savior and Lord, 두 단어의 복합어잖아요. 성도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 my Lord,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요,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쉽게 동의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이렇게 좀 하세요, 저렇게 좀 하세요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인생을 자기 각본대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내 힘이 좀 모자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어시스트 해주는, 우리말로 여기 말로 뻔반뚜. 여러분 가정에 뻔반뚜 있죠? 그냥 하나님을 뻔반뚜 취급하는 거예요. 골은 내가 넣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어시스트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삶을 주도해가는 것은 자기 의지요, 자기 지혜요, 자기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심지어 자기 몸 하나마저도 가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죠. 절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도와주셔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 뜻을 아시죠? 발꿈치를 붙들다. 태어날 때 쌍둥이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나보다 먼저 가려고 해 하면서 그 발뒤꿈치를 붙들고 따라 나와서 부모님이 얘는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발뒤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 쉽게 말하면 강도요, 빼앗는 자요, 약탈하는 자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어떻게 살아왔어? 야곱의 정체를 폭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하죠. 저는 약탈자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강도입니다. 내 힘이면, 내 노력이면 안 되는 것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빚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 내 힘이 모자라면 그때 잠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든지, 오직 내 소원, 내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야곱이 오늘 그런 사람들을 대신하는 거고요.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강도입니다. 제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해봤습니다. 이 순간을 표현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한자말로 뜻이 뭐예요? 돌이켜서 고치다. 회개 아닙니까?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고백을 통해서 전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도움이 있어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의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순간의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야곱이 뭐 했다고요? 울었다. 뼈가 탈골되어서 아파서 우는 겁니까? 아니면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와, 내가 하나님까지 이겼다 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격의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까? 이 울음 속에는 자기 삶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반성. 야곱은 그동안 울 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울긴 내가 왜 울어? 그러나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언제나 완벽하고 당당하게 살려고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쳤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울음은 내가 이 씨름도 지지 않았구나 라는, 드디어 이겼구나 라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내보인 적이 없었던 그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그때 흘리는 눈물이죠. 난 약한 자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우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한 번 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이겨서 얻은 이름입니까? 아니죠. 그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얻어낼까 이 싸움이었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힘으로 그 복을 얻어내려고 했고, 꼭 가끔씩 좀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그러나 그 결과는 홀로 남은 자리, 엉덩이 뼈가 어긋난 자리, 결국 홀로 남은 야복강가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군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겼어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살아야지 했던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네? 도와주셨죠. 재산도 모으게 하시고 아내와 자식들도 생기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야곱이 하려는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왜요? 약속의 자녀이니까. 약속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처럼 자기 백성들이 내 삶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백성을 야복강가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자기 백성들로부터 오 마이 로드, 나의 주님, 이런 삶의 고백을 듣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입으로 신앙 고백을 달달달 외우고 교회 문턱을 어릴 때부터 수년 수십 년 넘나들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네요, 주님.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라는 진짜 내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 씨름하시고 뼈를 위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심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에요. 그 손길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야,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네가 내 자녀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로 내가 살아가야지. 우리 이런 관계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죠. 나의 참 자녀가 되어다오 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서 무릎 꿇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쟁이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창세기 다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뒤에 요셉, 그들에 비하면 야곱은 정말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우리보다도 더 못됐어요. 우린 사기치진 않잖아요. 우린 남을 속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야곱을 항복시키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항복시키시겠죠. 우리를 야복강 나루터에 세우셔서라도 밤새워 씨름을 하고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되게 하셔서라도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받아내시겠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집, 이게 어느 정도냐?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공포와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독한 사랑에 대한 떨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죠. 야곱이 홀로 남아서 자기를 직면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죠. 그 고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서게 된 자리,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자리, 승리자가 되는 자리. 자기 힘으로 살던 세상을 혹독하게 경험한 후에
이게 아니구나.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인생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돌같이 딱딱했던 그의 눈물에서, 그의 눈에서 촉촉히 이슬이 맺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로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고 긴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까? 건강을 지키는 겁니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강한 자아, 내 자랑, 내 헛된 욕심들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길고 큰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에게 맡길 필요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정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이 알량한 자아, 이게 신앙의 제일 큰 장애물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제 삶을 의탁합니다. 제 삶을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이기는 자, 승리한 자,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날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두 군데만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어요. 야곱의 노년에 애굽의 총리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자 첫 인사,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았던 연수가 우리 선조들만은 못합니다. 저 뭐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험하게 살았어요.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또 한 군데 찾아보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요,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유언처럼 남겨주는 그런 축복장이거든요. 저 24절 25절 요셉을 두고 하는 구절인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요셉이 그 팔과 활에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데요, 누구 때문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축복하는 자기예요. 자기. 나에게 전능자가 계셨어. 나에게 목자가 계셨어. 그분으로 인해서 네가 힘있게 될 거야. 그게 25절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기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더 잘 거다, 더 잘 될 거다. 그 다음 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 이게 내 축복이에요. 내 축복이 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왜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더 나은 겁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하는 축복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홀로 남아있던 그때 나를 승리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 이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야곱의 이 두 가지 고백, 이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난 평생 험난한 삶을 살았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험하게 살았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애쓰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31절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장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 성서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나갈 때 해가 돋았고, 새로 해가 돋았고, 자기는 허벅다리 때문에 절었더라. 자기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픈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새 시대를 맞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서서 떠오르는 둥근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야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니시라는 거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주 잘 치셨습니다. 비록 이렇게 다리를 절지만 이 상처는 제 훈장입니다. 영광입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삶을 전적으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이스라엘 후손들이 허벅지 관절을 먹지 않았다. 그 힘줄을 먹지 않았다. 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 장면을 서로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고기의 허벅지 관절 힘줄을 보면 서로 이보게,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이엘의 야곱이 주는 이 교훈이야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처럼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를 찾아주시어 주님만을 신뢰하는 참 신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브니엘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 우리도 구원과 승리의 새 약속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처럼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를 찾아주시어 주님만을 신뢰하는 참 신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브니엘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 우리도 구원과 승리의 새 약속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과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남은 야곱, 강도여 약탈자 같은 야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는 주님,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리고서야 마시는 주님, 그리고 아들을 죽이면서라도 우리 삶의 주인 대접받기를 바라시는 주님, 여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의지할 것 없는 홀로인 우리들의 삶의 자리, 주님, 이곳에도 오시옵소서. 부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새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안 되면 말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 라는 그 고집스러움과 제약됨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이 참되게 해주시고 이 참된 고백을 받아주셔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지난 세월들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원하는 참 신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